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부활절 낮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부족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케 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케 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보 뒤편에 있는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나 무엇과도 주님을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같이 붙여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낸 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모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이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길 원합니다. 아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하나님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독문 133번 부활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은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있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고 신유미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긴 아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주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셔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이 오늘도 주님 홀로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온 열방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온 열방을 주님의 축복 아래 두셔서 하나님 부활의 증거가 온 땅 끝까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땅 끝까지 전하는 전파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며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사랑을 한없이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하나님
온 열방을 향하여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이 주님 안에서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친히 가셔서 안수하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늘 강건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무장하여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실 때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여 선한 싸움을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가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60장 우리 찬송 드리십시다.
무덤에 머물러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아멘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할 때에 그런 구절이 나왔지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음에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독교의 근간이 되지요.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이것을 기초로 두고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은 땅을 고르고 파고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쌓아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의 근간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다시 사는 그 부활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셨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게 되지요. 그 나라는 지금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육체를 벗고 가야 하는 내세 천국도 포함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몸이 입혀졌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인데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육체에 접붙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홀연히 변화될 거예요. 살은 사람은 산 대로,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은 무덤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내셔요. 부르실 때 그 양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죽은 자의 삶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그 부활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고 썩고 없어질 삶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무엇을 자손을 낳고 가문을 일으키고 번성하게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으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생명으로 살게 되면 어때요? 그 죽은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말씀하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살아요? 영생을 사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영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의 근간은 부활의 근간을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은 부활의 기초를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적용되나요? 예수님의 부활로서 적용되는 거예요. 확정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지요. 헛것을 믿는 거예요. 헛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설교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은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이것을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그 통로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부활에 근거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의 옛 자아, 옛 속성들, 옛 몸이 죽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 생명이 접붙여진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들, 이 명령들은 다 헛것이에요. 헛것이에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많은 명령들, 그들의 경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는 부활이 없는 거예요. 부활은요,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다른 종교에는 그 종교의 기초가 되는 죽음과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들, 뭐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서 복받고 병 고치고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굳이 기독교만의 전매 특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절에 가도요, 병 낫고요. 절에 가도요, 잘 빌어가지고 그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부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어떤 종교도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자기들은 내세를 이야기를 하고 또 윤회라는 것을 통해 부활에 무리한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를 흉내내는 가짜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지금 이제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왜냐하면 이렇게 싸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난 존재.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이 접붙여져 있고 우리는 이제
자연적으로 태어난 이 목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피조물로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그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여놓았다고 했잖아요.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여놓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행복하고 즐겁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우리를 원수마귀가 속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으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거예요. 모든 것이 깨뜨려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모든 것이 깨뜨려졌어요. 내가 주인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주인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고생이 시작된 거지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우리를 원수마귀가 속이는 방법이 뭐예요? 네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삶을 네 마음대로 되도록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 종교를 가지는 목적이 그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 돈 많은 사람은 우리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지 몰라도 저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사람도 사고 사람의 마음도 얻고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될까요? 병이 턱 걸렸어요. 병이 턱 걸려서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많은 돈을 놓고 가야 되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는 우리는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돈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돈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근데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 찾는 거예요? 그때는 신을 찾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신을 찾는데 참 신을 찾지 않고 왜요? 눈이 다 어두워져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가운데 살 때는 다 원수마귀에게 속아서 다 어둠에 속한 자라. 빛을 못 보는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찾는데 그 신이 가짜인 거예요. 전부 다. 불교의 신을 찾고 힌두교, 이슬람 아니면 우리 민족 같으면은 토착 종교라고 해서 뭐 별의별 거 다 있잖아요. 집에 뭐 별의별 신이 다 있잖아요. 조상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그 가짜를 찾아서 결국 뭘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곧 우상이에요. 오늘 지금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 소망이 뭐겠어요? 이 종에서 놓여서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되어지나요? 그냥 안 되어져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신분을 사고 팔 수 있는데 그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이 당시에도 의사 종도 있었어요. 이 당시에도 집사 종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월급을 많이 받고 돈을 모으면 그것을 주인에게 바쳐서 자기의 노예 정서를 사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우상이 돼요? 돈이 최고인 거예요, 돈이. 그래서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관보다는 뭐가 더 많았어요? 하인들, 종들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표가 뭐예요? 그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서 자유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법은 어떻게 취해요?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방법은 돈을 모아서 자기의 이 노예 정서를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라는 말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보다 돈이 빠르거든요. 하나님보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이, 자,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알라라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속여요. 거듭났다가 우리를 못 속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라고. 에이, 목사님, 누가 뭐 하나님과 대적하며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별건 줄 아셔요? 내가 아는 바 지켜 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들은 바 말씀은 많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리에 아는 게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 뭘 이루려고 하는 그 의식들, 그게 우상이고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게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원수 마귀를 뭐 대적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원수 마귀에게 속는 자기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의 그 방법이 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경건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고 뭐라고 해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영생을 믿으라는 소리예요. 영생을 믿고 영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삶을 이야기를 하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뭐예요? 머리로 아는 거. 아이고, 내가 아는 거는 다 아는데 참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더불어서 삶이 함께 가는 거, 사라지는 거. 알면은 살 수밖에 없어요. 알면은. 자, 우리가 왜 예수를 안 믿을까요? 몰라서.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몰라서. 예수 믿는 그 복이 뭔지를 몰라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뭔지를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 땅이 좋습니다. 이 땅이 좋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영생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나는 죽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죽고 뭐가 살은 걸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내 삶에서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악한 생각들. 원수 마귀는 그것들을 통해 우리를 해방하거든. 그 악한 생각들을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생은 거저되어지는 게 아니라 영생은 아는 바대로 실천하며 자기를 처서 복종시키며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라는 말을 선택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과 영생은 따지고 보면 영생을 취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확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표대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추구하는 부, 출세, 성공, 명예, 권세라는 세상적인 기준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가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대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이라는 표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반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영생을 취하는 싸움, 영생을 취하는 삶,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이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라고.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육신으로 살지 말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회복되어진 온전한 그 사람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보십시오. 13절 보면 믿음을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정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한다, 권한다라는 소리지요. 명령한다라는 거예요. 자, 누구 앞에서요? 사도 바울이 하는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죽으심과 부활로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한 개인의 바람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며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떤 한 개인의 추구하는 바, 아이고 믿으면 복받아서 그것으로 이 세상의 것을 이루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뜻들을 우리가 이루는 그 삶을 통해서 권면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그냥 자기의 어떤 경험과 어떤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를 죽이셨어요. 어떤 존재를? 이 세상에서 배우고 보고 듣고 익혀서 세속적인 가치로 뭘 이루고 그게 복인 줄 알고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왜요? 그 존재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존재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존재는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돈 10억이 있으면 끝날 것 같지요.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어야 되고요. 100억이 있으면 1000억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는 그 욕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못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추구하는 존재를 죽이시고 부활을 시켜놓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부활 생명을 접붙여 주셨어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 사람으로 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접붙임을 받았음에도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옛 의식을 가지고 옛 사람 육신을 따라 살면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왜요? 은혜를 누려도 또 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됐는데요. 이것 말고 이제 또 딴 것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다고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원수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예수님의 그 사건으로 끝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함께 죽고 내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부활 생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를 받고 그래야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의식은 어때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충만한 의식이에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새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만 있으면 돼요. 돈도 필요 없어요. 건강, 우리가 지금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은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나머지는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뭘 해요?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이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안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 부자들이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뭘 권면하는가 하면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부한 자들에게. 왜 높이겠어요? 돈이 많아서 그게 내 믿음이고 능력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면 족하거든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돈이 많은 것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자랑하고 예수님으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때요? 부자든 가난하자든 돈이 있으면 자기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하면서 재물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자, 그래서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 재물이 누구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는 거예요. 주셔서 뭐 하시려고? 나를 마음을 높게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편안한 삶을 살라고 물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되라고 물질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자,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했죠. 여기서는 그 돈을 가지고, 돈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가를 지금 가르치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돈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무엇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걸 일깨워 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돈 있으면 다 한 줄 알아요. 돈 있으면은. 그래서 막 은행에 통장에 돈 똥똥똥 찍히는 거 그거 보고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평안하지요. 그거 은행에 통장에 있는 거나 내가 그냥 돈 그냥 종이에다가 동글뱅이 쳐놓고 내 거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나 죽으면은 상관없는 거예요. 죽으면은. 그래서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감춰놓은 돈 저기 있다고. 자기 죽으면 갖다 쓰라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거 보고,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요. 얼마나 들었나. 돈도 별로 없더만은, 그거 몇십만 원밖에 안 됐더만은, 그거 감춰놨다고. 자기 죽으면은 그거 가지고 뭘 하래. 우리는요, 그거 있으면은 그거 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지요. 위급할 때 그걸로 뭘 할 수 있는 것 같지요. 근데 위급하고 나면 끝이에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니까요. 통장에 돈 찍혀 있는 거 그거 아무짝에 쓸모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자,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19절에
자, 선을 행하고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구제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쓰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실 때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취하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생명을 자꾸 갉아먹는 거예요. 돈 하다가 물질 하다가 물질이 주인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물질을 부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물질의 종이 됐어요. 돈. 그래서 생명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모든 것들을 돈을 너그럽게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뭐예요?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취하라는 거예요. 자, 돈이 있는 자는 이 당시에도 부자들이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자는 부자들끼리 우리 이제 성찬치 갈 거예요. 참 막 맛있는 거 싸우는 거예요. 종들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예배 시간에 못 맞춰 와요. 그러니까요, 종들은 일하고 헐레벌 떠고 왔어요. 근데 오니까 저들끼리 퍼질러 먹고, 옛날에 성찬식 지금처럼 안 그랬어요. 차려놓고요, 배 터지게 먹어요. 술도 편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포도주도. 그러니까 다 나눠서 먹으면은 취할 일이 없는데, 부자가 많겠어요? 많지는 않거든요. 저들끼리 다 먹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이거 남구면 안 되지. 남구면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데, 남구면 안 되지 하면서 끝까지 한 방울까지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다가 막 술이 떡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얼마나 책망을 해요. 야, 너들이 집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교회 와서 거짓하느냐 하면서. 있는 자들, 부한 자들을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그들은요,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교회에, 가난한 자들, 그 당시에 교회에 90% 이상은요, 90%가 뭐예요? 95% 이상은 전부 다가 하인들, 종들이에요. 평민도 잘 없어요. 부자는 1%도 안 될 거예요.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 나머지 성찬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가서, 자기들 어차피 배 터져서 못 먹잖아요. 그걸 같이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넘주기 아까워서. 옛날 로마 시대는 어떻게 했다고요?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럼 배부르면 못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옆에다가 통을 하나 갖다 놔요. 그리고 다 기어내는 거예요. 기어내고 술로 입 한번 헹구고 뭐예요? 또 먹어요. 왜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교회에서 그거 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 안 줘요. 썩어 문드러져도 자기 입으로 들어갔다 기어냈으면 냈지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악한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밖에 더 먹어요. 하루에 3끼밖에 더 먹어요. 저는 어제 어머니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토요일마다 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어머니하고 이제 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이제 먹고 저는 어제 그거 먹고 한 끼 땡이에요. 고기 먹고 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못 먹어요. 저하고 집사람 하루에 2끼도 잘 안 먹거든요. 2끼 챙겨 먹으면은 잘 먹은 거예요. 못 먹어요. 소화를 못 시켜서. 그러면 나머지 뭘 해야 돼요? 나머지 것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3끼 먹는다고 치면 그렇게 나눠야 되는 거예요. 다 먹지도 못하면서. 자, 이 당시에 부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다 뭐냐? 돈이 우상으로 믿어졌을 때, 여겨졌을 때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부활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이야기를 해요. 부활 생명이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 어떻게 사는 거냐? 자, 돈 있는 사람 돈 나누라는 거예요. 통장에 쌓아두지 말고, 자식들에게 돈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참 희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그거 안 되지요? 결혼할 때, 결혼도 해야 돼요. 결혼도 시켜줘야 되고. 요즘 결혼하는데, 바깥의 사람들은 얼마 드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전도사님들이 결혼하는데 7천만 원, 평균 7천만 원이 든대요. 야, 저는 집사람하고 결혼식 할 때 돈 한 10원도 없이 교회에서 시켜줬는데. 돈이 7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제 그 돈 없으면 결혼 안 한다는 게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결혼식 비용이 없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한 1억 들여서 자녀 결혼시켜놨어요. 자녀가 3명이면 3억이 들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노후를 위해서 예금하고 준비했던 걸 다 거기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자녀가 애들로 하면 그 애들 유학비까지 다 보태줘야 되지요. 지금 우리나라 희한한 나라예요, 이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쏟아붓는 데가 없다니까요. 외국에 나가면은 대학까지 시켜주면 끝이에요. 외국, 미국이나 유럽은요, 대학도 안 시켜줘요. 고등학교까지만 시키면 끝이에요. 그 유럽에서는, 그 파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이게 여자애인데, 28이 됐는데도 독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하고 같이 살면 안 된대요. 나가야 된대요. 근데 이 애가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서 부모가 해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살려고. 그래서 이 부모가 이거 뭐죠? 그 시에다가 재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그 딸내미 좀 쫓아내달라고. 그래서 누가 이겼겠어요? 그 아버지가 이긴 거예요. 이 여자는 쫓겨난 거예요.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요즘 신문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내가 이제 겨우 대학 졸업해서 이제 월급 받고 이제 월급 한 20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우리 부모가 이제 밥값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밥값도 많이도 아니에요. 30만 원만 내놔라고 하는데 그걸 자기들이 공유하는 인터넷 그 동호회 사이트에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게 맞는 말인가? 맞는 말인가? 나는 이제 돈도 모아서 나는 이제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너는 돈 버니까 이제 부모 용돈 줘야 된다. 그 용돈이 아니고 네 생활비다. 네 집에서 밥 먹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네 밖에서 방 얻어가지고 네가 한 달 살아봐라. 돈이 얼마나 드는가. 근데 너는 그거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내게 30만 원만 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애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부모가 이상하다. 당신들도 그러나. 우리 의식이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돈 물려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생명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돈 없으니까 이게 상관없는 거네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대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말한 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도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왜요?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아이고, 맨날 돈 합니다. 그게 아니라 실제거든요. 내가 돈을 그만큼 우상으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부활 생명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하면 돈이라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돈을 추구했거든요. 돈 벌려고 공부하고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의 근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약속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나셨다. 의심 물리치 찬송하여라.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주님 사랑이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며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견디시었네. 아멘. 아멘.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신 우리 성찬 예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우리 올려드리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게 나타나 주가 없는 은혜 예배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의 습을 벗어버리고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뱀에 솟아서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음에 가득이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로 악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더욱 굳세게 하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책임을 감당하게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실하게 하여 무한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찬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시고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완전하고 거룩하신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께서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사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세우신 성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생명과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베푸신 상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지금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며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이 성찬을 베풀고 우리도 떡을 떼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나누는 이 떡에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분병하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심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믿음의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의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잔이 언제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몸과 보혈에 참여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총을 다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은혜, 이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아래 누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만찬을 하신 후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3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장막 걷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드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리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 4절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여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35장 우리 찬송 드리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들여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반응하며 귀한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드린 손길이에 평생의 물질로 인해 고난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물질의 풍성함을 부어주시고 마음껏 드리고 풍요로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며 삶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2주간 영성훈련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고 첫째 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주간은 성령님의 그런 지도 인도를 이제 개인 교습으로 받으셔서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소식은 쭉 읽어보시고요. 박세영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는 여전도에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예수님 가르치신 기도로 찬송 드리고 축도하고 주일 낮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는 삶으로 참된 생명을 취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리올로 발라리라 주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뒤에 떡이 좀 있습니다. 떡도 챙겨가시고 또 계란도 챙겨가시고 또 뭐죠? 뭐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